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격하게 하옵소서, 이런 주제로 같이 이 새벽에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이 복음 설교를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설교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목회자가 되면은 설교 끝내고 돌아서면은 또 설교할 일이 있고, 돌아서면 설교할 일이 있고, 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하는 자리, 이 설교하는 일이 행복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는 참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곤 합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면은, 어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윤리적 실존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무력감과 죄의식을 깊이 느끼게 되더란 말이죠. 도덕적으로 살면 살수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도덕적이 안 된 그런 무력감을,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거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 한 얘기를 들으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참으로 경의로운 일이라 이 말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서 좀 내려가려고 하는데, 참 여러분들도 참 논리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사람, 얼굴 색깔이 희거나 검거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 또 다른 번역서에는 구속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로마 시대 때 값을 지불하고 포로나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보고 속량한다, 구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의 어느 주인이 참 어떤 사람을 보며 참 불쌍하다, 참 노예가 불쌍하다 하면은 그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보고, 그 포로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보고 속량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인 우리를 사서 자유하게 했다, 풀어줬다, 자유인이 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
죄인을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에서 이 진리를 빼면은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불경과도 다를 바가 없고 꾸란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고난받는 중에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면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무엇을 지목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성경에서 이건 좀 꺼린다 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면은요, 이 성경은 불경과도 차이가 없고 꾸란과도 차이가 없어요. 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전파하라고 목사를 세웠고, 이 진리를 전파하라고 교회가 세워준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씀을 단같이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간직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죄삭선 사망이다. 죄책. 죄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삭선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지요. 죄삭선 사망이요. 십자가가 나타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는 죽음이다. 죄값은 죽음이다. 죄삭선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한 생명이 용서받으려면은 다른 생명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된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속죄라고 그러죠. 이 속죄 제사를 옛날에는 어린 양이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십자가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한 생명이 용서받으려면은 다른 한 생명이 죽어야만 된다. 이 속죄. 세 번째로는 십자가가 나타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다. 대속.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이 드러난 메시지가 뭔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책. 두 번째로는 한 생명을 구원하려면, 한 생명을 용서받으려면, 한 생명을 얻으려면 다른 한 생명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 대속, 속죄.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생명을 내주셨다, 돼서 이것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 지시고, 그리고 믿는 자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의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은 공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뤘단 말이죠. 믿는 자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게 됐다는 거죠. 믿는 자의 의,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란 결과다 하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런 것이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의 의를 이룬다 하는 것이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때,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라 하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결론에 이릅니다.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알고, 두 번째로는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아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아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다면 아마 종교 분야의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 분야 학자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 두 번째로는 받아들이고, 세 번째로는 이 진리를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거, 주에 믿습니다. 믿으셨어요? 제가 소리를 한번 크게 질렀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고귀한 진리를 내가 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신뢰하는 거, 이런 마음의 태도를 믿음이라 얘기한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다른 말씀 더 붙이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쭉 이렇게 연결했지만은 참 논리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인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설명 들은 것으로 그냥 귀뚱으로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에 설명했는데 이 말이 다 무슨 말인가 하고 한번 쭉 한마디 한 단어 한 구절 놓치지 말고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조용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심령 속에 따뜻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를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는 감격이 없을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실이 고통스러워 회개했다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난 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을까? 십자가는 그렇게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왜 나에겐 감격이 없을까? 세월이 지남으로, 신앙이 타성에 빠짐으로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고 감격이 없음을 이 스펄전 목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감격이 없습니까? 하면서 회개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늘 감격할 수는 없겠지만, 늘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처럼 감격할 수는 없겠지만은, 늘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처음에 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그 감격을 늘 간직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 밑바탕에서 신앙생활을 지탱해 주는 그런 은은한 그 무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신앙생활에 경험하지만 그래도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는데, 그래도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는데 하면서 늘 가까이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